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데도 아파야, 힘들어 봐야,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가서 은혜의 힘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씨를 마음에 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가는 방황인데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라고 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0절. 창세기 36장 40절. 자, 마지막 4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르아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베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에서의 족보를 조금 이제 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참 많지만 족보의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자,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나의 삶이 어디서 변하냐? 십자가에서 변한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이름이죠. 이게 부활인데요. 부활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걸 구원이다. 또 거듭났다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 그러니까 이게 나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니까 저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저거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저건 암만 갖다 걸어놔도 그 능력이 없다고.
우리 자꾸 저걸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으면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삶을 사시잖아요.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막 역사하면 하나님 뜻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욕심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빛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목사가 설쳐도 안 되고 어떤 직분자가 설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설쳤다면 그것도 여러분 회개해야 될 하나의 죄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족보를 여러분 보시면서 아까도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뭐냐. 죄를 안 짓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지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는 뭐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서 회개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 천국을 못 가는 거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회개와 천국 복음이거든요. 교회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열려진 입인데 아멘을 해야죠. 입이 왜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거지. 욕하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입을 만들 때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을까요? 근데 나는 입을 그렇게 쓴다. 눈을 홀기라고 있을까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눈 자꾸 홀기는 눈이 돼버릴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많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거 바꿔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오늘 족보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족보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중요해요. 열심도 중요하죠.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사실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맨날 육적인 얘기나 하고 그냥 그런 듣기 좋은 얘기나 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지금도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잘 아셔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될까요? 핍박자가 돼요. 살인자가 된다. 때리는 자가 된다. 욕을 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죄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사울로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걸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계속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누가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면 마귀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천국을 못 가도록 눈과 귀와 모든 것을 다 육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주색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거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에덴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타락하는 것이고 주색에 빠지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말에 빠져서 결국은 그걸 먹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 마귀를 미워하고 욕하고 우리가 온갖 죄짓고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요. 싸우고. 근데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는 말이 맞는다 안 맞는다?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절대로 안 맞는다. 100년 가도 안 맞는다. 잘하시네요. 네.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정말요.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만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감리교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환상 중에 갔는지 몰라도 그 대화 중에 보면 천국에 감리교인이 왔습니까? 그러면 감리교인 안 왔대. 그럼 큰일 났네. 나 감리교 다니고 있는데. 그죠?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네. 난 감리교 목사인데. 그러면 장로교인이 왔냐? 장로교인도 안 왔대. 그럼 천주교인이 왔냐? 천주교인도 안 왔대. 그럼 뭐 순복음이 왔냐? 순복음도 안 왔대. 순복음이랬는데. 그럼 누가 왔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왔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은 건전한 하나의 울타리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교단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교단을 따라간대. 교단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는 다 바울처럼 자기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단이래. 자기가. 네?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살인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100번 1000번 죽어도 나는 지옥 가도 당연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바울만 그랬냐? 내 삶을 돌아봐도 동일하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잖아요. 세상이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 네?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죄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은혜를 알아야 이 원리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만 나와서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지.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지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래야 내가 글로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설거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에 또 부담을 갖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거냐? 내가 만약에요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그 설거지 이렇게 씻고선 그냥 갖다 얹을까요? 그러진 않죠. 근데 또 한번 보죠. 보면 이게 뭐가 하나라도 묻었으면 그냥 갖다 놓지는 않죠. 그래도 목소리도 갖다 놔. 그럴까요? 퐁퐁을 씻다가 만약에 퐁퐁이 좀 들씌어졌다. 그러면 그래도 뭐 그냥 갖다 놔. 그럴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할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가. 그냥 다. 예?
뭐라 그러면서요? 은혜라 그러면서. 그런 거는 뭐가 하나 묻어 있어도 이게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거 닦아내야지 뭐가 그래도 시원하고 이게 했다 그러지. 뭐가 묻어 있는데 갖다 놓으면 내가 해도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이런 거는 보이면 내가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거는 생각이나 마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미운 마음 그대로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 쉬어야 될까요? 안 쉬어야 될까요? 그것도 설거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릇을 씻는 것보다 이 생각과 마음을 씻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새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는요, 나중에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을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다 이거요. 내가 권사도 하고 사모도 하고 장로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했대요. 불법을요. 핵심이 뭐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 그래서 운전면허를 할 때 이론을 먼저 합니다. 이론. 가서 운전을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운전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을 모르고 법대로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면 그럼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먹으면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술 먹고 운전을 하고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린 사람도 있고 남을 죽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그걸 다시 시험을 다시 또 보고 법을 알아서 법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운전하는 것이 그래야 차가 있는 게 좋은 거지. 만약에 그런 차 가지고요 다 사람 죽이면 그 차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술 먹고 지 혼자 가다가 자빠지든지 부러지든지 빠지든지 그런 지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런 차에 타고 가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요일날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안 하는 게 안 되는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러면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이렇게만 하면 예배가 되냐? 아니요. 예배는 날마다 말씀을 삶으로 시간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이 또 다 아주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에 그 성경 그런 단체에 있을 때는요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선교가 진짜 선교가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는 선교가 아니고 돈을 잘못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러세요.
나누는 거 좋아하고 주는 거 좋아하고, 예? 물론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진짜 주는 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거든 사실. 예? 근데 내가 잘못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다 끊어가지고 훈련시키는 중인데 내가 갖다 주면, 예를 들면 그런 거 똑같아. 얘를 지금 잘못해서 엄마가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끼어들어가지고, 예? 막 그 엄마를 야단을 치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걔가 그럼 똑바로 살아가냐? 안 그래요. 걔는 문제만 생기면 누굴 찾냐면 할머니를 찾아요. 그러면 누가 걔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들이 얘기를 해야지. 예? 할머니가 그렇게 망가뜨린 것도 많다니까 여러분. 나는 걔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걔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걔 버릇을 내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목사에게 적용하면 목사가 성도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지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래. 그죠? 그러면 영을 아냐 말이에요 내가. 영을 얼마나 알까요? 솔직하게 저는 영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목사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육적인 것으로 그냥 우리의 전통적인 것으로 가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영인데 내가 영을 얼마나 아냐 말이에요. 천국을 얼마나 알고 지옥을 얼마나 알고 심판대 앞에 서면서 심판을 어떻게 받는 걸 내가 아냐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또 그런 걸 아는 걸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하게도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르면 이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 통화했는데 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새는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영을 모르면,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중요해요. 수요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서,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요 한국에 와서 어떤 때는 6개월 있다가 하시네요. 그럴 때도 있어. 거기 장로님들이 다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지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알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다른 분 같으면 그렇게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목사가 맨날 교회 비우고, 그럼 그런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그거를 나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 눈높이에 맞추냐고 저도 상당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까봐 제가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아시니. 중요한 거는, 아니 소경이 길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냐고. 예? 앞뒤가 안 맞죠? 아니 눈을 뜨는 게 중요하지. 아니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려도 눈을 뜨고 가는 게 낫지. 예? 10년 전에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소경이? 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여러분 이거는요 나에게 적용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가서 예배 시간에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 그냥 설교 듣고 오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됐느냐. 서론이 길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내가 정말 말씀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평생 살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평생 살고 뭐가 된다고요? 네? 아니 평생을 같이 밥을 먹고 살았는데 원수로 끝내고 원수로. 네? 못 살겠다고 끝내. 왜 그럴까요? 아니 몇십 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그냥 좋게 끝나는 거면 다행이야. 그것도 죽이고 죽고, 야 이건 문제가 너무 많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요새 그걸 많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게 거짓이면 거짓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는 그게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 거짓말은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도 아직도 잘 열심히 다 뭐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는요, 그런 신앙생활은 나중에 보면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다른 데다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렇게 예수도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나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으로 가겠냐고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내가 행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죽였냐? 대제사장. 아니 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네? 율법사,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 야. 오늘날도 이단 산단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런 잘못된 사람 이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그 영원한 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내가 간다는 거는 사실 내 영혼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냥 지옥 가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믿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는데, 믿음의 결론이라고 베드로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켜야, 그죠? 그래야 나도 살고, 안 그러면 맨날 딱지 날아오지 않을까요? 딱지가 뭔지는 아시나? 네? 네. 잘못했다고 벌금 내려는 거예요. 네. 그거 계속 안 내잖아요. 차 번호판을 띄어가요. 그것도 안 내잖아요. 그럼 차를 아예 경매를 붙이든지 말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내가 운전을 정말 그 법을 잘 알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신호도 지켜야 되고, 그죠? 주차하는 것도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무데나 쓰거나 앉거나, 그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서는 데 쓰고 앉으라는 데 앉고 가라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가 복을 주시겠냐. 오늘 통화한 목사님이 그랬는데, 야, 하나님께서 1,000억을 주신다고 그랬대. 1,000억을. 네. 1,000억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주실까요? 네, 그릇이 되면 줍니다. 그릇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 차 있느냐가 그게 내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만큼 밖에 없으면 내 그릇은 요만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그럼 나는 그릇이 가마솥이죠. 가마솥. 네? 가마솥이 됩시다. 네. 제가 그러잖아요. 날 좋으면 저 양솥에다가 소금을 좀 볶는다고. 네. 날이 좋아야 된다. 지금 계획이 그래요. 계획이. 네. 어쨌든 여러분 소금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저염식 하잖아요.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하루에 2리터에다가 물 한 스푼, 소금 한 스푼을 넣어서 그걸 먹으래요. 그렇게. 네? 그 얼굴이 쭈글쭈글해지지 않는데 물을 안 먹어서 쭈글쭈글해네. 네? 무도 수분이 날아가면 쭈글쭈글하죠. 사과도 수분이 날아가도 쭈글쭈글하고요. 수분이 있으면 안 쭈글쭈글해요. 네. 박 권사님도 많이 드시고 얼굴이 좀 펴지셔서 미인이 되셔야지. 네. 여러분 정말요. 소금이 우리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소금 얘기할 때 그랬어요. 목욕탕에 어디 쓰러졌는데 그 물을 한 사발을 갖다 줬는데 그게 짭짤한 물인데 소금을 먹고 뻘떡 일어났다고. 아니 우리 그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몸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내 몸에도 소금이 있어야 된다. 그 소금이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오늘 36장에 족보를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누구의 족보라고요? 에서의 족보다. 에서의 이름은 에돔이죠. 에돔. 별명이 에돔이라고 했어요. 그죠? 에서는 거친다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네. 에서는 거칠다. 네. 그리고 털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결국은 이건 들사람이 되죠. 들사람. 그래서 짐승하고 같이 그런 삶을 들여 살아요. 근데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죠. 야곱은 매끈매끈하다 그래요. 그죠? 털이 없는 사람, 고치지 않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다듬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말이나 뭔가 생각이나 이런 행동이 거칠으면 그 은혜가 안 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자, 에서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갔냐? 자, 에서를 오늘 말하면서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에서 40절은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43절은 결국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다. 자, 에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요. 그럼 나의 조상은 누구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누구냐? 네? 여러분 그 김씨나 박씨나 최씨나 뭐 유씨나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조상은 누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러면 나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 후손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어떤 후손을 낳고 있냐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요? 열매를 맺었어. 육의 열매를 맺든지 영적인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풀도 열매를 맺고 곡식도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풀이라고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풀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후손이 뭐냐? 후손이 열매입니다. 열매. 자손이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뭘 낳고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낳고가 내요. 그죠? 창세기도 낳고 나오고. 그러면 이 조상과 이 지금 에서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 구역과 이렇게 됐어요. 그 구역. 그 다음에 거처.
여기도 말은 안 썼지만 그 거처겠죠. 그 거처. 그 거처를 딸은 그랬습니다. 딸은 에서의 족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족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족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 씨가 있어야죠. 그죠? 씨는 누구라고요? 남자. 네. 밭이 있어야 되죠. 밭은 누구라고요? 여자다. 네. 깨끗하고 좋은 밭을 성경은 이거를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처녀라. 네? 결혼 안 한 사람도 처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처녀는 깨끗하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자를 육으로 말하는 여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도 신부가이 아닐까요? 저는 김신부입니다. 김신부. 천주교 신부 그런 거 말고 거기서 말하는 신부는 뭐예요?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지 목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종이지 종. 그죠? 네.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종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열매다가 나온다. 열매. 네.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씨냐 이거예요. 자, 이 씨가 하나님의 씨냐? 오늘 말하는 이 에서의 족보는 누구 씨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에서의 씨죠. 에서의 씨. 네. 네? 에서의 씨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역과 그 거처를 따라서 그 거처를 거기서 살은 이 따랐다는 얘기, 이 삶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 에서의 족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거 여기서 말하면 이게 대표고 머리입니다. 머리. 예. 아담이 사람의 대표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죠? 예? 이 족장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족장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족속인 거예요. 족속. 예. 우리나라를 따지면 뭐 강원도,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나라로 말하면 한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역과 그 거처를 따라서 구역은 이거는 내가 정한 이거는 좀 다른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말씀대로 조금 좀 같이 연결을 한다면 이게 본토가 되는 본토. 네? 거처는 뭘까요? 이건 친척과 아비집이죠. 결국 이 구역, 본토는 흙이잖아요. 흙.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이 구역이 이게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거처는 뭐죠? 이건 내가 삶이죠, 삶. 거기에 거하는 거. 내가 지금 초원리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초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 초원이요. 그죠? 입볼에서 태어났으면 고향이 입볼이라고 그러겠죠. 예.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처란 얘기는 내가 거기서 거하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친척과 아비집이다. 예. 친척은 내가 가깝게 지내는 거고 아비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럴 때 결국은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마귀가 이렇게 풀 달리고 나타나면 내가 마귀다 이렇게 보이고 이러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짐승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 이런 게 짐승의 속성인 것처럼 마귀가 그게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짐승이. 그 계시록을 보면 그 짐승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다시 말하면 꽈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짐승과라요. 짐승과. 예.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예? 그 똑같은 색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씨와 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딸은 이거 에서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걸 통해서 에서의 족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굵은 씨가 나왔대. 씨를 말하면 큰 씨를 말했다고 해요. 소를 키우니까 소를 말하면 우량 종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의 씨가 아니라 어떤 씨라고요? 육의 씨라고. 크기는 큰데 영이 아니고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공산주의 쪽에 대통령이 되면 거기 머리가 되는 게 좋겠냐고요. 이 에서의 족장도 예를 든다면 씨는 에서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에서의 족장은 뭘 통해서 만드냐? 그 구역과 거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여기서요. 자, 생명나무 선악을 각종 짐승이 있다 그랬죠. 각종 나무가 있고, 예? 이건 선이라 그랬고 이건 악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다 악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계속 악을 말씀을 기준으로 다 이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예.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래. 이 볼에 있는 돌을 보고 하나씩 꼭 끄집어내야 된다. 돌을 봤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전히 돌밭이죠. 근데 그걸 계속 꺼내면 돌밭이 아니라 점점 좋은 맛으로 바꿔져 가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거라고. 예? 예배하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달은 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감자씨를 받으면 그럼 갖고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보관해야죠. 예? 그 가을에 딱 펼치면은 감자가 막 쏟아져 나오나요? 그건 감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도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감자 씨를 받았으면 갖다가 잘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감자를 심어야죠. 예? 감자를 심으려면 그냥 심나 또? 땅을 갖고 와서 그죠?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감자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감자를 심어야지. 그 심었다 그러면 끝날 거예요. 감자가 그러면 또. 그래. 또 감자 또 김을 또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씨 뿌리는 비율을 예수님 말씀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감자만 나오냐? 풀도 나온다는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도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풀을 누가 뿌렸나요? 농부가 혹시 풀 뿌린 사람이 있어요? 농부가 풀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도 풀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 그럼 풀을 갖다 가만 내비둬야 되나요? 그럼 농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풀을 뽑아야죠. 그렇죠? 네. 찬양은 작가님 이래도 한번 하십시다. 벽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남은 좋은데 네.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럴까봐 제가 줄였어요. 네. 굉장히 조금 지혜로운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요 찬송 2절 부른다고 시간이 얼마나 가겠냐. 그래도 짧은 건 나 좋아하는데. 네.
아니고요. 줄이는 게요. 그게 능력이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군대 얘기하잖아요. 검열 나온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뭐 한 70년, 80년대 얘기요. 검열 나오면 라면을 주잖아요. 그 라면을 주고 30분을 기다린대 이렇게. 네? 그럼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릇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많이 주는구나. 정량을 주는구나. 근데 실제는 라면은 맛이 있고 왜요? 다 불어 터져가지고. 네. 그렇게 눈속임을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진짜 거짓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야곱의 자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족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 곡식의 혈통이 아니고 그건 필시가 되어버린다. 육이 되어버린다. 육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조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씨가 계속 내이겨.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에 이거 이어지고 이 가난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흘러오는 질병을 끊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끊어지냐? 쉽게 잘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의 그 힘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로 되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누가 끊었다고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끊어줘. 하나님이 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끊을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환경. 그 말씀도 한번 생각해봐요. 요나가 말씀대로 안 사고 불순종했더니 나중에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요나를 꽉 삼키게 해버렸어요. 그럼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뭐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예?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 그게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죄를 보지 남의 죄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내 죄를 안 봅니다. 남의 죄만 보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로 소리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누구를 오라 그런다고요? 네? 김 목사를 오라 그러셔요. 제가 죄인. 그래서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면 안 온다니까. 죄를 졌다면요 자기가 죄 졌다는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요. 뭘 내민다고요? 네? 닭을 잡아먹었는데 뭘 내민다고요? 닭을 잡아먹어서 닭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죠? 오리발을 내민다. 이야.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정치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네? 자기 죽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하다가 자살해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내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죽고요. 혈압이 올라가서 죽고요. 네? 속이 상해서 죽고요. 죽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게 그러죠. 나 하나만 죽으면 된다고. 그죠? 합시다. 나 하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 하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시간이 가서 그런데 그 두루미들이요. 그 히말라야 어디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갈 때 늙은 두루미들은 잘 안 죽는데 근데 젊은 것들은 가다가 독수리한테 다 밥이 돼버린대. 독수리가 두루미를 제일 좋아한대 또. 그 늙은 두루미들은 왜 안 죽냐? 출발할 때요 입에다가 돌을 잡다 물는데 네? 입에다 돌을 한 대여섯 개 꽉 물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러겠죠 그죠? 네? 눈짓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뭐 입을 다무는 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독수리가 두루미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젊은 것들은 그냥 떠들고 그냥 흉보고 누구 얘기하고 누구네가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들리냐? 독수리한테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떠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륜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네? 지혜가 있죠?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자, 그럼 뭐 볼까요? 예수를 믿는 나의 피는 그럼 어떤 피냐? 네? 결국은 이 씨는 뭐냐? 이거는 피라고 그럽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는 거야. 네? 뭐가 그러냐? 피가 그러냐? 어떤 피냐? 이게 성경은 딱 두 개입니다. 영의 피냐, 육의 피냐 이거예요. 네? 그럼 에서의 족보냐, 야곱의 족보냐? 네? 누구의 씨를 피가 내게 흐르고 있냐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 피가 흐른다고요? 청도 김씨 피가 흐른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도 정확히 알고 있어. 네? 내 속에 청도 김씨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흐를까요? 그러면요, 진리와 거짓이 네? 진리가 흐르고 있냐, 거짓이 흐르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거짓은 누구예요? 이건 뱀이죠. 네? 사탄이죠, 사탄. 네. 그러면 내 속에 흐르는 피가 어떤 피냐 이거예요. 네. 이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족보에서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건 이 말씀. 그러면 내 속에 피가 흐르면 그냥 피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결국은 뭐를? 내가 결국 맺고 있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육의 열매를 맺든지 영의 열매든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이 육체의 열매는 그러죠. 육체의 열매는 내가 욕심을 따라가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욕심이에요. 우리 속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내가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을 가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로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보통 비둘기는 성령이라는데 까마귀 그러고 악령 그랬어. 맞다니까요. 까마귀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진짜 진리 열매를 맺고 있고 영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뭐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되겠냐고 죽이면. 지금도 전쟁이 뭐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이는 줄 알아요? 야, 내 생각 하나 잘못 때문에 내 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냐고. 지금 저 러시아 쪽의 전쟁이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그 기사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야, 이번에 그 터키 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뭐 10만 명이 정도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지진이 났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은 데가 있어. 왜 많이 죽었냐면 그게 무너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안 무너졌으면 그렇게 안 죽어 많이. 근데 아파트가 그냥 완전히 폭삭 아주 주저앉아 버렸어. 가루가 돼버려서 간 거야. 전쟁처럼.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도 안 죽은 동네에는 거기 시장이 불법 건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너만 정직하냐? 근데요, 이거 철근 빼고, 예? 제대로 안 하고, 언제 그러냐? 그 지진 나버리니까는
다 죽어요, 거기서. 그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럴까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대충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인다면 다 죽는데, 그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잘 짓고 반석에다 잘 지어야 된다, 이거. 신앙생활 대충 하면 천국 가냐, 사냐? 그거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져서? 무너지면 심화되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러니까 그 시장이요, 욕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고 뭐고 이런 거, 그게 참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요. 그 심판대 앞에 정직이란 말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정직. 네? 이런 거 아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심판대 앞에 정직이라고 써있다, 정직이라고. 이거 정직을, 우리가 이걸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 그래서요, 하나님하고 양심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양심에 털 났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예수를 믿는다는데 목사라는데 이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게 무슨 목사냐고.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켜보면 이 목사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이 있다니까요. 회개할 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육을 버리고 영으로 다시 바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영으로 가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영으로 가지. 영으로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네? 이 사람이 그렇다고, 이 사람. 오늘 공부할 게 많은데 그냥 이거는 끝내야 되겠네.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엉덩이도 아프지, 그죠? 오늘 말씀은 이쪽 거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적은 거고, 핵심은 오늘 이쪽이 다 맞는 말씀.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거냐? 결국은요, 열매를 맺어가는 순서가 그래요. 말과 이 생각과 말과 결국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고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요. 우리 영성원이 요새 정말 좋은 찬양이 많은데, 글쎄요, 여기다 어떻게 연결을 해서 화면 나오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단체 카톡에서 들으시라고 제가 자꾸 올리는 거예요. 내 속에 흐르는 피가 어떤 거죠? 내가 맺고 이 피가 결국 흘러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 그냥 읽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좀 한번 읽을게요. 생각과 마음, 이 생각이 누구를 기쁘게 하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내가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6이냐 0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냐? 내가 기뻐하는 생각이냐? 그럼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열매가 그걸 가지고 맺힌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뱀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뱀의 씨를 맞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뱀의 말을 많이 듣고 간대요. 그 다음에 누구를 기쁘게 하냐?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대. 근데 내가 기뻐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의 뜻을 이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뜻이 하늘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주세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그렇게 하면 되죠. 밤새 부르짖으면 주는 줄 알았는데 주여 삼창하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크게 하면 땅을 팔아보라니까 물이 고이나 안 고이나. 예? 어서 스며 와서도 고이고 비가 와서도 고인다니까요. 땅을 안 파면요. 물 한 방울 고이냐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도 모르고 우리가 막 이방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다 비우고 내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멘을 하고 뭐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는 거야. 네? 그나마 그럼 이거 더해준다고. 지금 전에 1,000억을 주신다고. 근데 1,000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주신 거야. 네? 그럼 나는 얼마 주실까? 하나님이 그릇을 보고 주시.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주잖아요. 그럼 그릇이 깨져버려요. 자루가 터져버려. 그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그릇이 깨지는데 주면 안 되지. 네? 그러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하나 퍼서 경운기 줬는데 경운기 바퀴가 빵꾸가 났대. 네? 그걸 삽으로 퍼시려서 빵꾸 날까 안 날까? 포크레인으로 하나 퍼주니까 포크레인 한 바 가지고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달라들지 마시고 타이어를 튼튼한 걸 끼우고 그 큰 걸 했으면 빵꾸가 나겠냐고. 그릇을 키웁시다. 여러분 내 뜻을 비우고요. 하나님 뜻을 구해. 그래 하나님 주신대. 영적 족보는 어떤 거라고요? 이거는 이거 성경에 있는 족보는 육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족보죠. 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가는 그 족보지 육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를 전해야지 그게 설교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영혼이 살리는 건 영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다른 걸 전하면 영이 사냐고요. 육은 즐겁고, 웃고 하는지 모르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지금 뭐를 이루어가냐 이거 직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쭉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사도 바울은 항상 종이란 말을 씁니다. 종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종은 자기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직분은 이 사도라는 직분도요. 여러분 내 직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 가지고 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양을 만들어야지. 그죠? 내 양 만들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도둑놈이요. 네. 도둑놈 안 되려고. 그 다음에 음란이냐 거룩이냐. 네? 내가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가면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고, 음란하고 이러면 이건 뭐예요? 더러우면 이거는 마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을 해야 100억도 주시고, 네? 단위가 높아졌네. 100억도 주시고, 네? 1억부터 아까 너무 커가지고 아멘이 안 되죠. 네? 1억도 주시고, 네? 그게 아멘이요? 100억도 주시고 1000억도 주시고. 네? 이번에 권영 권사님 그러더라고. 네? 어저께 그러더라고. 요새 그 주문받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 것만 다 내줘도 1년에 그걸 다 생산을 하기 힘들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바쁘든 어땠어요? 네? 어떻게 공장할지 모르지만 그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과 관계는 영적인 건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연결이 돼가는 거지. 아무 데 가서 말씀을 그렇게 열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결론이 이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네? 영을 아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요. 영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짜증난다 그럽니다. 나는 짜증이 날까요? 은혜가 될까요? 감사할까요? 집에 와서 대답하시려고? 네. 마스크를 썼으니까 도대체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천국 가는 말씀을 그렇게 제가 나누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면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믿음으로 사시. 내 영혼이 여러분 달린 문제다. 영혼이. 네? 근데 예수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뭔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놨길래? 간이 클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꼭 살아서 하여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꼭 되십시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죠. 네. 시간은 가서도 복을 받읍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내게. 다시 한번 집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육적으로도 아프고 힘든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히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의 주님 후손이고 나의 조상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 그 시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나를 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님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교통을 받아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의 마음을 품고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도 또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또 이어가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낳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을 키워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말씀의 그릇을 겸손의 그릇을 영원 사랑의 그릇을 키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내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릇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릇이 더러워서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아버지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더 예수 그리스도 행동으로 말씀의 행동으로 나를 키워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넓혀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이 죄의 그릇들을 비워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맺은 죄의 열매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에게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해주시고 거룩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주님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강, 그 생명강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나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주님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을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경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혼력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왜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다시 다듬어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어서 마침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 나를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내 언어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언어를 바꾸게 도와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 복을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것도 주님 아버지 혼적인 것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육적인 건강도 거두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비울 걸 비우게 도와주시고 버릴 걸 버리게 도와주시고 자를 걸 자르게 도와주시고 씻을 걸 씻게 도와주셔서 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알려 주시고 가정이 되게 알려 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주시는 이 복 주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괴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다 했어요. 네. 네.